바울 사도는 3장과 4장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 철저한 변호를 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확증하는 성령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도리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하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표본으로 누구를 제시합니까?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쭉 3장 4장 읽어왔는데요,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또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는 결코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점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바울은 행함에 기초한 율법은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가져온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받으시고 친히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과 성령을 유다인이나 우리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임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율법에 얽매이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 이전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율법에 의존될 수 없다,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의 문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치열하게 복음에 대해서 변론한 후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와 자신과의 이전의 관계로 되돌리려는 소망을 가지고 아주 사적인 어조로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기독교 신앙과 더불어 율법에 집착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참 자녀로 이끌지 못하고 도리어 우상숭배나 초등 존재들에게 매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바울은 만약 바울의 반대자들이 다른 복음을 따를 경우에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행한 모든 사역은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염려하면서 이전에 자신과 누렸던 그 조화로운 관계를 다시 회상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여전히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4장의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는데요, 자유자의 자녀와 종의 자녀라는 풍유적 해석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노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모세 더하기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역시나 자유자의 자녀인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죠. 이렇게 4장까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오늘 본문 5장 1절은 앞선 3장부터 4장 전체에 대한 결론인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5장부터 6장의 도입에 해당이 되는 구절입니다. 결국 3장부터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 1절의 상반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3장과 4장의 결론입니다. 이 자유는 율법의 행위를 신분의 조건으로 삼는 것으로부터 자유이며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이고 율법으로부터의 그 자유,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그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것 자체가 자유를 억압하고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얽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 대신에 자유라는 말이 쓰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참 구원은 바로 참 자유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것 참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주일에 꽃놀이 가야 되는데 꽃놀이를 못 가고 단풍 구경도 못 가고 뭐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예배는 얼마나 많은지 정말 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제 전도대도 시작을 할까 하는데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참 자유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 스스로가 내 배를 채우는 삶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아등바등하며 더 높은 자리 얻으려는 자리 싸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 생의 끝이 있을 것인데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보장하시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 자유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장 1절의 전반부가 3장과 4장의 결론이었다면 이제 5장 1절의 하반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은 뒤에 전개될 5장부터 6장을 통해 이루어질 내용을 요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자유에 따른 성도의 삶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요약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에 따른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5장 1절의 하반절을 보니까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굳게 서라. 이거는 긍정적인 명령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이 나옵니다. 뭡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건 부정적인 명령이죠. 이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거는 이러한 문장의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먼저 굳게 서라. 이것은 견고해지라 이 말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너에게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5장 1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는 적극성이 필요하고요, 5장 25절에서 6장 10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어떤 면입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면입니다. 반면에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은요, 율법의 멍에가 자유인의 어깨에 지워지지 않도록 피하라 이 말입니다.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소극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표현은 5장 13절부터 24절에 육체의 기회로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명령과 5장 25절부터 6장 10절에서 말하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와 통합니다. 깨어 근신하여서 잘 분별하여서 스스로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5장부터 6장의 내용인데 그거를 이 짧은 문장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요 말에 딱 어떻게 해놨다는 겁니까? 요약을 딱 해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방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반드시 그 자유에 대해 책임 있는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일 오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귀한 자유와 안식의 삶을 주님의 기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 참 자유인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5장 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한 뒤에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은 결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매지 말아야 할 멍에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바울 사도는 결코 신자에게 할례는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합니다. 이 할례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전체를 향하여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증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례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은 율법이 행해야 할 의무를 다 행해야 된다. 이 사람은 그럴 것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 율법 지켜야 하는데 그 표로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 처치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교리적 함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우리의 신앙에 180도 위배되는 교리입니다. 그 교리를 지키겠다는 표로서 받는 할례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져서는 안 되는 멍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냥 하나의 몸짓, 하나의 행동에 불과한 것임에도 그것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할례가 바로 그런 성격의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외과적인 수술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단순히 문화적 행위로 치부하고 그것과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수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죽은 자에게 절한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용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재미로 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저버리고 미래에 대한 요행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무엇인가 인간의 행위가 보충되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교리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주시는 자유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쯤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예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5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을 포함시키면서 참된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먼저 5절에서
믿음으로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5절에서 말하는 의의 소망, 우리의 칭의가 가져다주는 미래에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태, 그것을 말하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에 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첨가할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5절과 6절을 요약하면 구원은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 외에는 첨가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또한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5절과 6절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5절에서 이전에는 빼놓았던 문구가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일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삶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유지되도록 성령이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은 역사하시는 믿음, 사랑을 바라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하기에 이 주일 오후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하나 믿고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를 사로잡아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에 매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100%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저 가만히 머물러서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자유는 반드시 책임과 수고가 따르는 자유다라는 점을 바울 사도가 지금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앞선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십시오. 지금 구원 얻은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역동적인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았으면 땡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이신칭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비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도 함께 해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다름질하는 성도를 막아서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즉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의 적극성을 저하시킨다는 말입니다. 불교나 미신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행위를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선행을 해야 하고 제를 올려야 하고 무언가 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암시가 그 모든 행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을 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적당히 부적 사서 붙이고 우상에게 잘 빌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걱정을 붙들어 매라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기복신앙을 보십시오. 결국 모든 것에 적당히 순응하여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얻은 자유는 그렇게 정해진 규칙만 지키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성도는 다름질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면 그 자유 위에 굳게 서도록 달려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고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 삶이 쉽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의 삶을 지키는 것, 그렇게 지키며 사는 그것이 합당한 삶이다라고 믿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적당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삶이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삶은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미 수많은 의식으로 굳어져 버린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적당히 종노릇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아니게 구원을 보장받으려는 태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나타내는 말씀처럼 적은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무언가 화학작용을 통해 부풀러 올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상을 붙들면서 너희는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붙드는 힘, 붙드는 그 참 자유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삶은 허상이 아닙니다. 부풀려진 사탕발림 아닙니다. 누룩에 의해서 부풀어진 큰 공갈빵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큰 공갈빵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실제하는 치열한 삶입니다. 다름질하는 경주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자유하는 삶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나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이면서도 종노릇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며 누릴 안식을 일의 노예가 되어서 내팽개쳐 버립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직분에 종로듯하며 마치 계급처럼 그것을 사용하려고 듭니다. 이처럼 자유인답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세속적 가치관과 싸워야 하고요.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 마치 알을 낳으려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삶이 바로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은 수고와 눈물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일을 성수하십니까? 왜 11조를 드리셔요? 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십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름질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종노릇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서 끊어버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다름질을 막아서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아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참 자유의 삶으로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10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믿는 자들을 요동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심판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다시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할례를 전하는 것의 어리석음과 그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통탄해하면서 그 모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끊어버리라고 요청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짐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결코 우리를 방종의 자리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고가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 참 복음에서 멀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짐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 순간 그리스도와 호흡하며 그분께 딱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다 보혈로 덮어버리시고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